주간 엎조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6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10번 정도 엎조리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제사장 드린 한발을 볼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삭을 주셨느니라. 두 번째 제사장 드린 한발을 볼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삭을 주셨느니라. 제사장 드린 한발을 볼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삭을 주셨느니라. 두 번째 제사장 드린 한발을 볼 때 일곱 번째 제사장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삭을 주셨느니라. 일곱 번째 제사장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삭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삭을 주셨느니라. 일곱 번째 제사장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삭을 주셨느니라. 일곱 번째 제사장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삭을 주셨느니라. 두 번째 제사장 나팔을 불 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삭을 주셨느니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삭을 주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436장 있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목소리가 나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얻은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 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룩 몫이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리고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예배, 아침 시간 부지런히 우리 일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더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1년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일 드려질 추수감사주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원하신 분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찬양을 보답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시간도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들어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꿀과 송이 꿀보다 더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전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예배의 두번 자리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릴 역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번 주일에는 하나님 2023년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예배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년 동안 돌아보면 정말 꿈만 같은 일들,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감사, 하나님 앞에 정말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사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의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뻐하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새 성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적절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귀한 교회, 우리 세대에 우리가 잘 준비하고 물려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그냥 새 성전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또 부흥함으로 이 일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면서 또 새 성전을 위해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벌써 12년이 지나고 13년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적절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 이어가야 할 교회, 저들이 정말 믿음 생활을 하며 지켜가야 할 교회인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는 우리 세대가 가기 전에 하나님 귀한 교회를 준비하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 가장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물질도 허락해 주시며 이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여금 기도하게 하사오니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날까지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선한 일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들이 하여 주시고 교회학교가 부흥하고 다음 세대들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중고등학생들이 자라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기약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속에 늘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온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각 구역들마다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모두 79분, 거의 80분의 명단이 있지만은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 구역 안에 이번에 초청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이 정말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이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구역이 살아나고 교회가 사는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이 있게 될 영원 추수주일, 온 가족 초청 주일을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특별히 하나님 11월 마지막 주일 있게 될 온 가족 초청 주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를 준비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구역들마다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전도위원회가 하나님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일을 위하여 준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역사들이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 하나님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 교육들마다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또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은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바락한 마음, 각박한 마음, 혹이 할지라도 굳은 마음을 하나님 정말 새같이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셔서 주께로 나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기 원합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부지런히 가정의 일들을 마무리하고 이 아침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또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2023년 되돌아보면 정말 꿈만 같은 일들, 꿈꾸는 것 같은 많은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우리의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의 귀한 교회를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대가 가기 전에 귀한 교회를 준비케 하여 주시고 새 성전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 필요한 하나님 장소, 필요한 때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 적절하게 예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참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정말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으로 자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11월 마지막 주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온 가족 초청주일을 축복해 주시고 각 구역들마다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렸습니다.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서서로 어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고자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고자함이니 그것이 생명의 상기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오신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몸을 드러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가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청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부담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지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반성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월 1일이 됐습니다. 11월을 시작하는 첫날이 되었는데 11월은 추수의 계절이기도 하고 또 감사의 계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한 귀한 결실을 거두는 계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계절이죠. 11월을 맞이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여러분의 삶에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또 영적인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혀지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고요. 11월 마지막 주일은 영혼 추수 주일로 지키게 되죠. 그래서 온 가족을 초청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11월은 감사로 시작하고 결실로 마치게 되게 됩니다. 우리 식구들이 올 이번 한 달 동안 특별히 함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마지막 주일 있게 된 온 가족 초청 주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다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 보지는 못하고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하고 다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크게 이제 세 종류의 삶으로 이제 구분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속을 피해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삶이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격리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니까 이 세상에 나가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다. 그래서 세상과 등지고 우리끼리 따로 살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현실 도피적인 그런 어떤 면에서 내세지향적인 현실을 부정하고 그래서 내세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바울도 사실은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다는 거죠.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바울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서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거다. 이 땅에 있는 몸 떠나서 내가 하루 속히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죠.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 힘든 일들 많고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 게 뭐가 있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게 하나님 품에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이 세상에서 삶과의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들이 있지요. 그래서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사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현실 도피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스타일은 이 세상과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동화되어 버린 삶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런 삶이 있어요. 내세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그냥 똑같이 사는 거죠. 똑같이. 문제는 세속과 거룩이 구분이 안 돼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세속과 거룩이 우리 안에서 그냥 혼재해 있는 삶을 사는 그냥 세상에 매몰된 삶을 사는 거죠.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이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을 아예 등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사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어떤 물질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쫓아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술자리 가면 술자리에서 어디 놀러 가면 놀러 가는데 예수님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 간다고 그러면 당신도 교회를 가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고 사실은 바울이 추구하려고 하는 삶은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천국을 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위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하나님 나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로 덧입는 삶이 있다. 하나님 나라로 덧입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면서 땅에 이 발을 디디고 살고 땅에 이 발을 디디고 살지는 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덧입혀져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 몸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세 가지 종류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덧입는 삶. 그것은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삶.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육신의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우리 교회가 예명교회 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한 교회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지만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막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덧입는 삶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며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로 덧입는 삶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며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해야 할 모습.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다 당하죠.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낙심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일들, 답답한 일을 만나는 일들, 박해를 받는 일들, 때로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들, 많은 어려운 일들을 똑같이 다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덧입는 사람은
그런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하늘의 기쁨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삶을 살죠. 이게 하나님 나라로 더 있는 삶. 그래서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덧입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덧입도록 하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여기 이제 덧입는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2절 읽었으니까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절과 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를 덧입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서도 그렇고 4절에서도 그렇고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저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4절에서도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 이게 뭐 탄식한다 그런 표현이죠. 바울이 탄식할 정도로 안타깝게 부르짖을 정도로 그렇게 사모한다. 뭘요? 하나님 나라로 덧입는 삶을 사모한다. 바울이 정말 탄식할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탄식할 정도로 사모했던 삶은 어떤 삶인가면 하나님 나라를 덧입는 삶이다. 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덧입기를 원하는가?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1절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우리의 장막집은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다. 히브리서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다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다 건강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한 50년 안에 보니까 한 50년 안에는 우리 장막집이 거의 다 무너질 거예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는데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이 통곡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요 뭐 통곡하고 난리가 나지. 두려움에 떨어요. 그래서 장막집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거리고 살죠. 왜요?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덧입지 못한 사람은요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 앞에 벌벌 떨게 돼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지 않으면 떨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이게 탄식할 만큼 이 하나님 나라를 덧입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덧입은 사람은 죽음 앞에 당당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설령 우리의 삶에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그 죽음을 기꺼이 맞죠. 왜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탄식할 만큼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덧입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를 덧입는 사람은요 육신의 장막 무너지는 순간에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덧입기를 원하지 그렇게 탄식할 만큼 사모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덧입은 사람은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있는 한은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으로만 살면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사망이 우리 생명을 삼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50년, 80년, 100년 아무리 오래 살아 200년을 산다고 합시다. 200년. 성경에 보면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요.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육신에 있는 한 우리 육신의 생명은 사망하게 삼키게 돼 있어요. 사망이 삼키면 죽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를 덧입으면 오히려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 받게 됩니다. 죽을 우리의 인생, 망하게 될 우리의 삶, 허무하게 끝날 우리의 인생이 생명에게 삼킴 받아가지고 생명이 우리를 생명이 우리를 삼키게 되어진다는 거죠.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군림할 수 없고 우리를 굴복시킬 수가 없는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요 죽지 않고 오래오래 1000년, 10,000년, 1억 년을 사는 이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요. 사망을 이긴 생명이 이게 영생이에요. 다시는 사망이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하는 삶, 이게 영생. 하나님 나라를 덧입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러게 바울이 그렇게 사모해요.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9절 말씀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랬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비결은요. 하나님 나라를 덧입는 삶을 사는 육신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육으로만으로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줘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덧입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몸에 있으나 몸으로 있든지 내가 이 몸에서 떠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고 있으면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산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비결이죠. 그는 하나님 나라를 덧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탄식할 정도로 그 하나님 나라 덧입는 삶을 소망하여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잘 보면은 이게 두 가지 모델이 있죠.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벗는 모습이 있고요. 하나는 덧입는 모습들이 있어요. 육신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벗어버리고 이 땅의 힘든 것들을 그냥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모습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덧입는 모습이 있죠.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무겁다고 해서 자꾸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힘들다고 자꾸만 벗어버리고 다 안 하겠다고 내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덧입는 삶을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아주 참 귀한 모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겁다고 자꾸 내려놓고 무겁다고 자꾸 버리고 벗으려고만 자꾸 그러고 짐 짓지 않겠다고 막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덧입는 거예요. 덧입으면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낫게 되는 거죠. 이게 덧입는 삶의 비.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으면 이 땅에서 무거운 짐, 괴로운 삶, 허무한 인생을 능히 극복하고 그 가운데서도 기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이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28절 말씀은 우리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보통 주님께로 오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들을 쉬게 해주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다 덜어주고 내려놓게 하고 다시는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음으로 쉬게 하는 거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주님께서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29절 말씀 보니까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수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진짜 이상한 말씀이죠.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멍에를 씌워 주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매게 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진짜 우리를 쉬게 한다. 주님의 멍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무거운 짐 수고하는 삶을 능히 거뜬하게 이길 수도 있게 하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주님의 멍에는 짐은 질수록 무거운 게 아니라 그게 우리를 힘나게 하고 쉬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멍에라고 하는 이 말이요. 멍에가 어떤 건가 하면 이스라엘의 멍에, 우리나라 소에 씌우는 멍에는 소 한 마리 이렇게 씌우는 멍에 이렇게 보통 있는데 이스라엘의 멍에는 결이 소 두 마리를 한꺼번에 매는 멍에, 결이가 같이 매는 멍에. 근데 이 멍에는 소가 두 마리가 이제 매죠. 근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쪽에는 힘이 아주 좋아. 일 잘하는 소가 이렇게 멍에를 씌우고 그 옆에는 일을 잘하지 못해요. 어린 소가 멍에를 매요. 옆에 있는 이 소는 일도 잘하지 못하고 좀 비실거리는 이 소는 멍에를 매기는 매지만은 일은 누가 하는가 하면 옆에 있는 큰 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멍에를 매긴 매지만은 그 멍에가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그 멍에를 매면서 배우는 거예요. 일을 배우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거 참 배우면서 점점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멍에. 다 참 귀한 모습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주님께로 오면은 주님의 멍에를 외우게 하시죠. 그 멍에는 우리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쉬게 하고 주님을 배우게 하고 주님 앞에서 성장하게 하는 멍에가 되어지는 거죠. 바울은 이제 그런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는 삶이 더 중요하다. 이 세상이 무겁다고 자꾸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사명이 무겁다고 벗어버리고 이 땅이 힘들다고 해서 이것 버리고 저것 버리고 이것 잘라내고 저것 잘라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진짜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덧입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면 이 모든 우리의 삶을 능히 이기게도 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도 되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도 해드리는 삶,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 여러분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덧입는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덧입는 비결이 뭘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덧입고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었어요. 하나는 5절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덧입는 삶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군가는 성령님이시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덧입는 삶을 살게 된다.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죠. 하나는 계시와 조명의 역할입니다. 사역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하세요. 보혜사.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역할, 그게 보혜사의 사역이죠.
그러면서도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사역이 있죠. 우리가 마치 기도할지 뭘 기도할지 모르고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세요. 그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우리 옆에서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 지쳤을 때 기도조차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며 억눌린 자에게 자유가 선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 선포하는 희년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덧입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역사하심이 너희들이 본다면 주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신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성령이 임하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며 사는 비결이죠.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가 덧입으면서 살아가는 비결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7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두 번째는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덧입고 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7절에는 두 개의 삶을 비교했어요. 하나는 믿음의 세계, 믿음으로 보는 세계와 하나는 눈으로 보는 세계, 차이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해줍니다. 이게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확신케 해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해주는 능력. 이게 믿음이죠. 때문에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요 그 나라를 누리며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요 그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은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그 영광을 소망하고 그 영광을 정말 맛보면서 살고 그 영광이 정말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죠. 제가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을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난다. 믿음으로 거듭나는 걸 말하죠.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이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보여진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되어진다. 참 이 믿음이라는 게 참 귀한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보여지면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맛보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덧입는 삶, 이 세상에 힘들다고 자꾸 벗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덧입음으로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 백성답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오늘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되고도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힘든 일들, 무거운 짐을 진 일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덧입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덧입으며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되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덧입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단한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덧입는 참 영광스러운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